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38절입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예수께서는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아멘. 오늘 말씀에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루살렘 성의 함락과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종말이 어느 날 갑자기 임하느냐, 갑자기 종말이 임하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뭐가 있습니까?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화산이 폭발하기 전에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만에 가면 양명산 가끔 갈 때가 있는데 거기에 가보면 그 산이 연기를 뿜고 있습니다. 푹푹 뿜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물이 있으면 산에 물이 100도 이상 막 바글바글 끓습니다. 계란 놓으면 금방 삶아집니다. 근데 그게 하루 이틀 하는 겁니까? 벌써 몇십 년 동안 그러고 있습니다. 몇십 년 동안. 그리고 앞으로 몇십 년 동안 이게 막 그 산 가운데가 뽀글락뽀글락 막 그러죠. 그래도 또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서 뭐가 나올까요? 불빛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불빛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폭발할 때가 얼마 안 남았구나. 그리고 사람들 대피시고 피신시킵니다. 근데 지금은 연기 나오고 이 정도 가지고는 거기서 물 뽑아서 온천하고 사람들이 즐깁니다. 그러니까 이 화산이 한번 폭발하기까지는 벌써 몇십 년에 걸쳐 가지고 그 준비 운동을 합니다. 지진이 일어나는 것도 그렇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벌써 그 전조 증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지진들이 작은 지진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럼 이제 뭔가 큰 게 나타날지도 모른다. 지금 일본에서는 그런 전조 증상들이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깊은 물 속에 살던 물고기들이 막 나와. 수심이 100m, 200m, 아니면 1000m 이렇게 깊은 데서 살던 빛을 보지 않고 깊은 데서 살던 이 고기들이 막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깊은 바다에서 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쓰나미 나고 이럴 때도 보면요. 저 인도네시아에서 쓰나미 날 때 집에 묶어놨던 개들 또 소, 짐승들요. 그 묶어놓은 밧줄을 끊고 산으로 도망을 갔어요. 막 개미떼들이 말이죠. 굴에서 나와가지고 막 산으로 향해서 막 가고 모든 짐승들이 그렇게 움직였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요, 물이 쫙 빠져나가니까 조기 잡으러 가자. 그리고 바다로 뛰어갔다가 30만 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인도네시아 그 지진, 쓰나미 때.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 신났다. 바다로 뛰어가는데 짐승들은 산으로 다 도망갔어요. 얘들은 벌써 뭔가 이 땅의 기운을 알지 않습니까? 오늘 제자들이 언제 이럴 때가 있겠습니까? 이럴 때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하는 거예요. 그 비유가 뭡니까?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들을 보라.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들을 보라. 싹이 나고 이파리가 나면 무엇이 가까운 줄 알라?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자연이 안 하니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라. 누구나 알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 세계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이 말세로구나. 늘 그런 말을 합니다. 그 말세로구나 그러면 말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해야죠. 준비. 그리고 우리 31절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지금 우리는요,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때입니다. 그 다음에 32절에 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곧바로 세상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곧바로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기록할 필요성이나 뭐 교회를 세울 필요성이나 이런 걸 못 느꼈죠. 자기 세대에 얼마 안 있어서 온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다가 2000년이 지난 거예요. 오늘까지 2000년이. 그러니까 이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룬다. 아마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아요. 예루살렘의 함락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러니까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적인 상황하고요. 이게 우주적인 종말이냐. 이게 자꾸 우리가 혼돈하고 착각을 하면 하나에다 집중을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주적인 종말이라는 게요. 제가 오늘 세상을 떠나면 세상의 종말이 언제예요? 오늘입니다. 나에게 있어서는 오늘입니다. 나에게 있어서는 오늘이죠. 온 우주적인 종말이 있는가 하면 개인적인 종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마지막 때가 항상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 다음 절 말씀에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겠다는 것이죠. 자, 3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느니라. 깨어있는 사람은 이런 징조들을 보면서 여름이 가까이 오는구나. 또 이제 가을이 되면요, 날씨가 추워지고 또 이렇게 이런 징조가 나타나면 서리가 내리겠구나, 눈이 오겠구나. 그러면 농부들의 마음이 어때요? 급해집니다. 그래서 열매, 과일 같은 것도요, 이 서리 내리기 전에, 눈 오기 전에 따느라고 정신없습니다. 밤늦게까지 그냥 일을 해가면서 땁니다. 어떤 데는 막 불을 켜놓고 횃불을 밝혀놓고 일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눈 맞고 서리 내리면 이거 다 못 쓰게 되니까. 그래서 배추나 무나 이런 것도 서리 내기 전에 다 캐는 거죠. 모든 곡식들이 서리가 내리면 못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서리가 오는 거를 농부들은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러면 빨리 오겠구나. 그래서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들은요, 기상이나 날씨에 예민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보면 부모님 바깥에 나가서요, 오늘 날씨가 어떨까? 하늘을 쳐다보는 거를 이제 기억합니다. 날씨에 예민해요. 요즘은 기상대에서 다 알려주니까 금년에는 언제쯤 벚꽃이 피겠습니다. 언제쯤 서리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에서 다 알려주지만 옛날에는 하늘을 쳐다보고 날씨를 바라보면서 태양의 모습을 보면서 달의 모습을 보면서 날씨를 예측했단 말이죠.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 시대를 보고 또 그 자연적인 현상을 보고 지금이 어떤 때라는 걸 알죠.
여러분 여기 보니까 방탕하고 술 취하고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활의 염려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둔하여졌어. 마음이 둔하여졌어. 그러니까 지금 사업이 바쁘고 일이 많고 뭐 세상에 즐거움이 있고 또 뭐 운동하러 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만나야 되고 뭐 이 너무 세상에 바쁜 사람들은 새벽기도 나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일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어려워요. 지금 이게 급한데 여러분 세상 일에 급한 사람, 세상 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어느 날 그날이 뭐같이 만다고요? 덫같이 만다. 덫같이 돌아서도 후회도 소용없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이 새벽에 여러분 깨어있는 여러분들은 뭘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기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신랑을 맞이해야 될지, 어떻게 우리가 정말 천국을 준비해야 될지. 여러분 이사를 가는 사람 어때요? 이삿짐을 싸죠. 이삿짐을 다 꼼꼼히 챙깁니다. 우리도 이제 이사한 지가 벌써 1년 다 되는데 지금 그거 어디 갔지? 아무리 찾아도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어디 갔지? 여러분 이사하다 보면 어때요? 분실되는 것들이 있어요.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 이사하기 위해서는 새 집으로 갈 준비를 하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버릴 거 버리고 또 새 집에 맞는 거 준비하고. 우리 박모란 장로님이 버릴 거 다 버려 지금부터. 새 집을 다 끌고 가지 말고. 이사하는 사람들 보면 그렇더라고요. 이사 다 와놓고요. 그 집이 안 맞으니까 그때서야 그 집에서 버려 밑으로. 버리고 가면 편한데. 여러분 이 세상에 버릴 거 버려야 돼요. 빨리 버리세요. 죄, 또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미움, 분노, 이런 거 다 하늘에 가면 소용없어요. 다 버리고 하늘에 가서 하늘나라에 가서 취할 거 그거 싸는 거예요. 그게요 이삿짐 싸듯이 이 새벽에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갈 거 싸놓고 이 땅에 버릴 거 다 분리시키고 폐기시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은요 폐기시키고 쌀 거 싸고 이게 우리가 준비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라 예비하고 천국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35절 한번 같이 봅니다. 이날은 시작.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 말씀은 마지막 때 주님의 심판의 날이죠.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라고 하는 거요. 시간이라고 하는 게 딱 똑같을까요? 똑같지 않아요. 어린애들의 시간이 가야 안 가요? 무지무지 안 갑니다. 무지무지 시간이 안 가. 근데 이제 나이가 80, 90 넘은 분은 어때? 시간이 막 날아갑니다. 똑같은 하루인데 어린애들은 그 하루가 그렇게 길어요. 안 갑니다. 시간이. 나이가 들어가면 시간이 막 날아간다고 그러잖아요. 하면 그냥 하루 가고 하면 한 달에 가고 하면 1년이 가고 벌써 금년도요 3개월이 다 지나잖아요. 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뭐 한 것도 없는데 쑥 지나가 버려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달라요. 우리 인간의 천년이 하나님의 경점과 같을 수 있어요. 너무나 하나님 보시길 때는 이 지구의 시간이 억만 년이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시간에 우리는 정말 점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점 같은. 우리나라 5,000년 역사 가운데 우리가 남기고 산 시간 얼마입니까? 점도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의 5,000년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산 시간은 점도 안 돼. 그런데 우리는 그 점 같은 인생을 길다고 느끼며 삽니까? 정점과 같아요.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오심을 늦추시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말씀하잖아요.
추수할 일꾼들에게, 그 주인에게 하루만 더 연장해 달라고, 1시간만 더 연장해 달라고, 내가 저 영혼을 구원하고 내가 추수할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여러분 농사꾼들은요, 오늘 하루만 더 연장했으면 좋겠다, 하루만 더 추수할 시간을 달라고 하늘에 빌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은 경점이지만 우리의 시간은 길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마지막 심판이 임하는데,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점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길게 느꼈지만 그렇죠. 36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기 위해서 뭐하라고요? 항상 깨어 있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이 엄청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피하게 하시고, 아멘. 기도하는 사람은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사고가 날 때는 하나님 못 가게 하셔. 못 가게 하십니다. 때로는 다른 길로 가게 하시고 피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고 기도하는 게 필요한 게요, 깨어있다고 하는 건 잠 안 자고 있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가 여러분 어느 순간에 말씀이 있는 순간 마음에 감동이 와요. 그 마음에, 우리 마음에 찔림이 옵니다. 아, 이렇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사랑해야 되겠구나. 내가 용서해야 되겠구나. 이 말씀이 나의 찔림이 온다는, 어느 날 그 말씀이 찔림이 와. 아, 그러면 내가 누구를 용서해야 되겠구나. 내가 풀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깨어 기도하는,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3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낮에는 누굴 가르쳤을까요? 자기를 죽일 사람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을 사람들. 그렇지만 한 사람이라도 깨우치기 위해서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저놈이 내일 모레 나를 죽일 텐데, 저놈이 날 얼마 있으면 배신할 텐데 알지만 그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깨우치려고, 한 사람이라도 더 바른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그들을 깨우치고 가르치고 밤에는 감람원이라는 곳에서 쉬셨다. 여러분, 그곳에 가서 뭐 잠잤을까요? 아닙니다. 여기 주님이 쉬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안식, 그리스도인의 쉼은 기도 가운데 머무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게 와서 그냥 막 이렇게 기도하고, 그게 기도의 정석이죠. 그런데 우리가 자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딱 누워서 주님과 대화하고 묵상하다가 스르르 잠이 드는 거죠. 계속 그 영혼을 기도하고 있어. 자면서도. 여러분, 그냥 퍼져가지고 자는 게 이게 쉬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그냥 저도 이제 서재에서 목양실에서 의자에 딱 묵상하고 있으면 육체는 쉬지만요, 육체는 쉬고 있지만 내 영은 기도합니다. 내 영은 기도해요. 여러분, 잠자면서도 기도하시기 바라고, 그냥 소파에서 앉아있으면서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앉아있길 바랍니다. 이 정신이 있잖아요. TV 보고 있다. 이거는 지금 내 이 정신이, 혼이 거기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앉아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이루고 있다면 육체는 쉬고 있지만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감람원, 이 기도하는 곳으로 가신 것은 그가 하나님과 깊은, 육체는 쉬지만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곳이라 그 말이 있죠. 그래서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주님은 또 다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충분한 그 영적 쉼을 누리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의 육체는 쉬고 영혼도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